제가 5주차 동안 에클레시아라는 이런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경외감, 경외감을 회복하라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한 도시의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공장은 미국인 소유의 공장입니다. 공장을 쭉 이렇게 1시간여 동안 살펴보고 난 이후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장주는 투어 시작 전에 20대 젊은 여성, 중국인 여성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약 1시간 반 동안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젊은 여성이 목사님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듣고 압니까?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CD를 하나 주셨는데 그 CD를 또 듣고 또 들으는 가운데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왜 그런데 미국인들은 교회를 잘 안 갑니까? 이렇게 동네마다 번듯한 교회들이 많고 한데 왜 교회를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중국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하교회를 찾아가는데 2시간씩 가는 거예요. 버스를 2번씩 바꿔 타고 왕복 하루에 4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소모하지만 그가 예배당 가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4시간과 함께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에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교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분의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외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외감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운동은 1세기의 운동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다문화적이고 폭발적으로 엄청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과 질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박스로마,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렸던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300년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위대한 사건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며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최첨단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표현 방식은 시간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이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엄청나게 잘하셨는데 우리 1세기에는 이런 찬양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악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달랐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진행하고 오는 가운데 요즘 현대의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몇 주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모든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유월절,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곳에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다른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창조자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를 보았다, 그를 만났다, 그와 함께 식사도 나눴다. 우리가 그를 배반하고 우리가 그를 무시할 때도 그분은 다가오셨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배에 오셔가지고 내니 두려 말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야 네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는데 한 번에 엄청난 고기가 끌어올라와서 그 동무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순식간에 밤새도록 춥고 밤새도록 배고팠던 그에게 모닥불 펴놓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얘들아 우리 저밥 먹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민망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물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 그들은 나가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그를 믿어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에클레시아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수없는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아멘이시죠?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로마 관료들이, 로마 정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어떤 특정한 밀란이 일어나서 크게 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정치인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면 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해를 하고 옥에 가둬버리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의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했고 매 맞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들은 평생 그 흉터를 명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성령세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꼭 22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 만난 분들이 많고 저 때문에 인생을 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권력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왕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를 따라야 되겠지요. 그들의 용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 운동하는 것을 선동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운동의 강력한 대변이었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1번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이 안수 집사가 구약적 성경을 배경을 딱 끌어올라와 가지고 예수는 구원자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돌로 쳐 죽이게 했던 그 장본인이 리더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강력한 에클레시아 운동을 하니까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내려서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됐습니다. 로마는 이 사실을 묵인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사람이 죽는 곳에서 덮어놓고 묵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미개한 나라일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추종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그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그들은 예수는 구원자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그런 가운데 이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제 스데반누스 집사가 지나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았고 구약적 성경 배경에서 그는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리새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여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꼭 몇 년을 했는 것인가 하면 3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3년 동안. 야,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수님의 제자도 한 3년 반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년 동안 이 박해하는 일에 선동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운동의 성공을 파기하거나 약화시키는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밝은 빛이 비추더니 자기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갖다가 회심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신앙적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커집니까?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박해했는데 나를 왜 박해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아이를 때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 제자들아,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목사를 귀중하게 여기고 장로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때리는 것은 나 예수를 때리고 핍박하는 거라고. 그때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 나에게 한 것은 곧 에클레시아에게 한 거야. 성도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야. 냉수한 것이라도 접대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용기를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사도 바울이 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메섹에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즉시 회당에가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장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났어요. 그럼 맨 처음에 그들이 걱정했어요. 약간 그들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가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알고 난 다음 그때부터 제자로서 동지의식을 가지고 함께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인가 계획을 했죠. 그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양손을 번쩍 들고 밤에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그래서 그의 방향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방향을 틀어서 유럽의 선교를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20만 킬로미터를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다니면서 예수는 구원자라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구 한 바퀴 약 한 4만 킬로미터가 되는데 지구를 5번이나 돌아가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당신이 예수 운동해라, 에클리에서 운동하라,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던 것은 가정이었지 이렇게 큰 건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동네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함께 증거했는데 이 3차 세 번째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가 이제 바울은 체포를 당합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로 후송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렇다고 셋집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예수를 가르쳤어요. 거기서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같은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2년 반 후에 바울은 풀려났고 네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이 끝날 무렵에 체포되어져서 로마로 보내졌지만 이번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 시저였고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다가 그는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지탱하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이끌었던 것, 고난과 수치를 이겨냈던 바로 그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견뎌냈고 살아남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세대와 우리 뒤를 따르는 세대의 신앙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져다 준 운동, 바로 예수님의 에클리시아의 운동은 시작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근거였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 불렀던 가스펠성이 있어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나 어떻게 그를 만날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것인데 세상 일에 얽매여서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날까? 이렇게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았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저 소망의 원도 주님의 땅에서 그분은 사랑에 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저도 42년을 그렇게 살았고 우리 교회 헌신자들이 그렇게 살아내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분의 계획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가 언젠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로마 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생각을 바울이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같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아들딸이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증손고손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에 큰 가문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첫 번째 예화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나요? 이 질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피실되고 있는 건가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화돼 가고 있는 건가요? 왜 우리들의 가문이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가요? 왜 우리 아들, 딸들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가요? 제가 지나간 철회배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사단은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둡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들을 지켜내야 되고 신앙교육을 온전히 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는 밤을 안 자도 좋았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았고 전도로 다니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밥을 먹지 못해도 굶어서도 좋았어요. 금식을 해도 좋았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던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GNP가 이제는 11위권으로 꽁충 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결혼하기 전에 가난하고 그랬던 부부가 결혼해서 몇십 년 동안 잘 살고 모든 것을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게 되지만 부부들이 이상해져요. 편질해서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게 하신 일들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간증거리를 주옵소서. 주여 주님 일로 바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바울은 AD 68년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는 로마 성벽 밖으로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장엄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러나 같은 해말 네로 황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로마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형 집행을 허용한 네로 황제는 불안하고 번민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자살을 했답니다. 네로 황제는 우리 이야기의 각주가 되었고 기독교 이야기의 각주가 된 것입니다. 그가 제작한 법이나 그가 한 어떤 선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신 그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방인들이 이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위대한 사랑의 법을 펼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묘사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존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바울은 썼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모았느니라 확증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죄가, 세상의 법이 우리를 두려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죄의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나의 영혼의 부활하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이감, 에클리시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 날 동안 기도하고 또 온 교육자들이 또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의 길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최고의 좋은 일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로 잘한 일은 교회 간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고 놀라운 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나는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경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이감을 되찾게 해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